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태도와 또 방법들, 또 추구하는 목표, 목적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로또 열풍이 또 불었잖아요. 10매덕짜리 복권이 누가 당첨이 됐다 그러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부가 얘기 중에 당신은 나의 복권이야.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우리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누가 자기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다음 누가 또 좀 책망하는 소리를 한다든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이런 사람들은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주변의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경험만이 전부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일은 아예 없는 일이야.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아주 주체적으로 산다, 주도적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묶여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얻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불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늘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이 과거에는 틀렸는데,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음에도 그 지식대로 살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어요. 그래도 지구는 네모난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유형이에요? 1번, 2번, 3번. 어떤 유형의 삶이에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3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1번, 2번, 3번의 짬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1번이고 어떤 때는 2번이고 어떤 때는 3번인 것 같고, 늘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마 3번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사도 바울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게 사도 바울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와 성숙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래전에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너는 육에 속한 사람, 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모습들이 오래전에 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또 방언도 막 하고 그래서 스스로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지요. 거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육에 속한 자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뭐로 살아요? 사람은 인격으로 살아요. 인격으로. 영으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육을 따르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오염된 그 죄악된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고 늘 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는 건 마음으로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와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범죄하는 가장 첫 번째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맞아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래요? 행동부터 하잖아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니까 그 행동의 사고가 갇혀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은 가꿔야 정원이잖아요. 정원이 예쁘려면 늘 가꿔야 돼요. 그 정원을 가꾸지 않고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정글이 되잖아요. 육에 속한다, 육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육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두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육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이 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생각의 그 틀을 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감사를 먼저 하는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나는 늘 불평이 앞서는가 감사가 앞서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인 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감사하지요. 그래도 이건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건 저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응? 감사하는 것 같지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주님의 은총을 찾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고의 틀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시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나 점검하고 부정적이라면 훈련을 자꾸 통해서 고쳐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단점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쁜 것만 보여요. 뭐가 더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뭐가 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지 못하면 고쳐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게 나의 습관이었으니까. 그게 나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 영의 일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려도 그리고 그 욕심을 채워가려고 해도 채워져요? 채워질 수 없는 게 욕심입니다.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미움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거슬리는 것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점점 커지면 분노가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젖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그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떻게 돼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집착에 갇혀버리면 그 삶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그 삶은 파괴적이 되고 그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주님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여기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파괴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추구해요. 오늘날에도 각 나라마다 얼마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군사력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제력을 키우려고 해요. 또 요즘에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이렇게 세상은요, 힘을 키워가려고 애를 써요.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왜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 목적은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스림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진정한 생명,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이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요,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 신발 가게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지나가던 어떤 부인이 그걸 보고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더래요.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저 신발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그가 원했던 신발과 또 양말도 여러 켤레 사고, 그리고 점원에게 부탁해서 그 뒤로 가가지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달라고 해서 그 발을 그 앞에 물을 불어서 이렇게 다 씻기고 닦아주고 새 양말을 신기고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씩씩하게 이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어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꼭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노라고 하는 짧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섬김으로 더 생명이 약동하고 섬김으로 더 평안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평안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육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도 못하고 또한 이룰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영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오늘도 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걸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함이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눌린대요.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눌려. 깔려. 거기에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영의 생각을 해요. 늘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영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에 속한 자들이기에 영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또한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가운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삶으로, 오늘도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힘있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또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